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로 오신 분 서로 환영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도와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숟가락 얹게 하시는 거예요. 숟가락 얹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광 주시려고. 영광 주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 저자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보았던 첫 3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대단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겠죠. 그 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세 사람, 가장 존귀한 세 사람을 기록한 이후에 또 30명의 두목 세 사람을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3인이 아두말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내려갔다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고향 우물물 생각해 가지고 누가 그 시원한 물 떠서 내게 먹여줄까 막 이렇게 사실은 그냥 한 소리예요. 그죠? 무의미하게 그냥 한 소리인데 이 세 용사가 그것을 듣고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그 우물에 물을 떠서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고 그 우물물을 바로 그 세 사람의 피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떠온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냐.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하는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야기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물물을 길렀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죠. 아비새입니다. 그 30인의 두목, 그러니까 존귀한 세 명의 첫 번째 3인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 3인과는 구별된 두 번째 등장하는 3인인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성경은 이 두 번째 등장하는 3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아비새라고 이야기하죠. 아비새가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우두머리다,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아세할과 또 형제죠. 아비새의 어머니는 스루야죠. 스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요압과 동일하게 다윗의 조카입니다. 이 아비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굉장히 호전적인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고, 특히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살피기 위해서 누가 나와 함께 갈래? 했더니 이 아비새가 자기가 가겠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사울 진영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두 번 찌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죠. 그리고 또 아비새는 좀 뭐 나쁜 짓도 좀 했어요. 그 형 요압을 따라 가지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전쟁 중에 죽였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아시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해버렸어요? 요압과 함께 살해했잖아요. 그죠?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런 일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아비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할 때 베냐민 지파 심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할 때 이 아비새가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가서 죽이겠다. 어떻게 왕을 저주하느냐?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이 성경에 이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싸움을 잘하네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오늘 아비새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비새가 이 창을 들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저를 보면 답이 없어요. 성경을 봐야 돼. 아비새가 몇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300명을 죽였대요. 야, 창을 가지고 혼자서 몇 명을 죽여요? 야, 300명을 죽였어요. 야, 대단하죠, 그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의 이 활약은 결국 두 번째 3인 중에 우두머리가 됐죠.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나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하더라.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은 아비새가 행한 그대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성경이 아비새를 평가한 것은 그가 한 행위에 대한 평가예요. 그가 행한 그 업적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인데, 아비새의 업적은 비록 창으로 300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두 번째 3인 중에는 최고로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첫 번째 3인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평가되죠. 첫 번째 3인 아시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이 첫 번째 3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남긴 그 업적은 이 첫 번째 3인이 남긴 업적과 비교했을 때는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3인이 더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어쨌든 아비새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성경이 다윗의 용사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요, 공평합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은 공평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뭐 정의, 공평,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뭐 대선에도 지금 화제되고 그러잖아요. 다 사라져 버렸다, 막, 그죠? 기회가 균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윗의 용사들을 평가할 때 공평합니다. 그들이 남긴 그 업적을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비새는 그래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3인 가운데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브나야인데, 이 브나야의 고향이 갑스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갑스엘이라는 지명은 브나야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브나야는 갑스엘 성읍 사람인데 용사의 손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갑스엘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용사의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겠죠. 그 집안이 대대로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용사의 집안이라는 거죠. 용사의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별로 좋아하는 속담은 아닌데 떡잎부터 다른 거죠. 벌써 용사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브나야는 그 다윗을 위해서 소집되었던 그 용병들이 있어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용병들이 있는데 그 용병들을 통솔하는 자가 바로 이 브나야입니다. 용병들을 통솔하는 자인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이 브나야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죠. 본문에 등장합니다만 경호대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브나야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 솔로몬 편에 서서 아도나야죠. 이 솔로몬에 서서 솔로몬 편에 서 가지고 이 아도니야의 반란을 진압했던 인물이 바로 이 브나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서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브나야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그리고 눈이 올 때에 구덩이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그리고 애굽의 장대한 사람 죽였는데 그는 창을 가지고 있고 브나야는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 손에 있는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다. 이제 브나야가 남긴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브나야가 죽인 모압 아리엘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자라를 뜻하는 사자, 라이언, 사자를 뜻하는 아리라는 단어와 신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자의 신, 그런 뜻이에요. 모압의 사자의 신 둘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사자의 신 둘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 특히 모압 지역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용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자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중에 가장 싸움 잘하고 용맹스러운 용사, 그를 사자의 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자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두 사람을 누가 죽였다고요? 이 브나야가 죽였다. 이 브나야가 모압의 이 사자의 신 아리엘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사람을 죽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셔야 돼요. 모압 사람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가장 용맹한 두 용사를 브나야가 죽였다. 대단하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브나야가 또 뭘 죽여요? 사자를 죽여요. 사자를 죽였는데, 이 성경에 보면 사자를 죽인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혹시 누굽니까? 삼손 있죠, 삼손.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또 나중에 보니까 거기 꿀이 있는 걸 보고, 그죠? 뭐 퀴즈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삼손도 사자를 죽여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사자를 죽였어요? 성경에 뭡니까? 다윗도 사자를 죽였죠. 물매로, 그죠? 곰이나 사자가 자기가 지켰던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쳐서 새끼를 구해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자를 죽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브나야도 사자를 죽였는데, 근데 사자를 죽인 장소가 어디냐? 눈이 올 때 웅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웅덩이다. 여기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웅덩이는 뭐냐? 우기 때 물을 모아놓는 큰 웅덩이를 이야기해요. 우기 때 물을 가두어 놓고 건기 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항상 마을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아니 건기 때 쓰려고, 마을 사람들이 건기 때 쓰려고 웅덩이 파가지고 우기 때, 비 올 때 그 물을 모아놓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웅덩이는 마을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당연히 마을 옆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자가 눈 올 때 그 웅덩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자가 어디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민가까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사자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해야겠죠, 그죠? 분명히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브나야가 그 웅덩이로 내려가 가지고 사자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쳐 죽였다. 거의 타잔 수준 같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보십시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또 애굽의 장대한 사람을 죽였는데, 보니까 애굽의 장대한 사람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죠. 근데 브나야는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나야가 애굽 사람의 손에 있는 그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행 본문인 이 내용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 보면 이 브나야가 죽인 애굽 사람에 대해서 신장을 표현해 놨어요. 키가 얼마나 되는지 표현해 놨는데, 키가 5규빗이래요. 5규빗. 5규빗이면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죠.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한 규빗 45cm면 5규빗이면요 얼마가 됩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2m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장대한 사람의 키가 2m 25 정도 되잖아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6규빗, 좀 더 크네, 그죠? 한 규빗 더 커요. 어쨌든 이 브나야가 죽인 애굽의 장대한 자도 골리앗 못지않게 2m 25 같으면 여러분 되게 커요. 진짜 커요. 서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장대한 자를 어떻게 죽였어요? 자기는 막대기 들고 그 사람은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을 뺏어가지고 죽였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보세요. 브나야가 이만큼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3인의 이름을 올렸죠. 이름을 올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브넬과 동일하게 이 브나야 역시 아브넬이가 아비새와 동일하게 이 브나야 역시 첫 번째 3인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죠. 첫 번째 세 용사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브나야를 자신을 경호하는 시위대장으로 이렇게 삼았고, 어쨌든 성경은 아비새도 그렇고 브나야도 그렇고 그들이 남긴 그 업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평가했죠. 이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첫 번째 그 3인이 한 업적에 비하면 적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이 다윗의 나머지 30명의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요압의 아비새의 동생이죠, 아사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햇사람 우리아까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30명의 용사들을 이름과 지역, 어디 출신인지를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출신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광범위한 출신들이다.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출신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30명의 출신을 좀 보면 제가 좀 불러오 줄게요. 베들레헴, 하롯, 발디, 드고아. 드고아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돗.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고향이죠. 아나돗. 후사, 아호하, 느도바. 그 다음에 기브아.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라돈. 비라돈은 사사 압돈의 고향입니다. 비라돈. 그 다음에 가스, 아르바, 바르훔, 살본, 하랄, 마아가, 길로, 갈멜, 아랍, 소바, 갓, 암몬, 부에롯, 이델, 헷. 바로 이 지역 출신들이 다윗의 용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보면 이스라엘 내에 광범위한 지역이라는 거죠. 김해 사람, 광주 사람, 해남 사람, 울진 사람, 안동 사람, 원주 사람, 속초 사람, 그 다음에 포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충주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역 출신들이 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용사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경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들도 있죠. 이방 민족도 있죠. 여기 보니까 소바라는 지역도 있고 암몬이라는 지역도 있고 헷이라는 지역도 있죠. 소바와 암몬과 헷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의 사람도 다윗의 이 용사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을 세울 때 흔히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지연 있죠? 그 다음에 혈연. 이거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거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무시했다 그런 이야기죠. 지연과 혈연을 다 무시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실력 있는 사람, 개인의 능력과 또 충성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혈연에 막 흔들리거나 지연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인재를 골고루 세웠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한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과 유사하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 그리고 유다인과 헬라인들 다 그 차별의 장벽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지연, 혈연, 물론 뭐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정말 개인의 그 은사와 재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돼요. 혈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격 안 되는 사람들 세워서 문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그런 기준들을 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다윗의 용사들의
그 지역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30명의 용사의 첫 번째 사람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죠.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인데, 자,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아우 아사헬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집과 싸울 때, 특히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전쟁했잖아요. 그때에 이 전쟁에서 이 아사헬이 누구에 의해서 전사합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아브넬에 의해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사헬은 들로루처럼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예요. 전쟁 중에 전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은 사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예.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이니까. 예. 단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도왔던 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사헬은 이런 시간에 전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그 충성한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이 30명의 용사의 이름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포함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그것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얼마나 짧은 시간을 살았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짧은 시간 살았기 때문에 뭐 이름이 빠지거나 이름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짧은 시간을 살았더라도 그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짧은 시간 충성했더라도 그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인정을 했더라는 거죠.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짧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 주님은 그거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용사의 이름에 올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사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죠. 우리아의 경우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죠.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는요, 자기 아내 때문에 다윗이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그 우리아로 하여금 바세바와 자게 만들려고 다윗이 애썼지만,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내 집에서 아내와 잘 수 있냐는 거죠. 여호와의 궤는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사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느냐고. 그래서 왕궁에서 잤잖아요. 우리아는 진짜 충성스러운 부하죠.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그의 충성이 결국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를 죽음으로 몰게 되죠. 우리아의 이름이 30명의 용사의 이름에 마지막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아의 그 충성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 30명의 용사의 이름에 마지막으로 올려두신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이 30명의 용사의 이름을 쭉 볼 때 지우고 싶은 이름이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 이 30명의 용사 이름 지금 우리가 성경 봉독하면서 쭉 읽었잖아요. 막 발음하기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헷갈리고. 예. 근데 이 용사 30명의 이름을 쭉 다윗이 보면서 지우고 싶은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아죠. 우리아는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울 수 있어요? 못 지워요. 다윗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30명의 용사 가운데 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어때요? 자기를 가책하죠.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끔찍하게 죽였구나. 자, 다윗은 이 용사의 이름을 쫙 보면서 우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한 부하를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던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자기를 세우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이 두 번째 이 용사들의 이름에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짧게 살더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때로는 충성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충성을 기억하신다. 인정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 부릅뜨시고 이 세 번째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요압이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면 누구여야 합니까? 누구여야 되죠? 요압이죠.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의 용사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기록돼야 될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요압을 기록한다는 게 잊어버렸네. 그래서 요압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요압을 제일 먼저 기록해야 되는데 뭐 놓쳤거나 잊어버렸거나 실수했거나 그래서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압의 이름이 없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에요. (30명의) 용사의 이름을 보면 요압의 동생 두 사람도 등장하죠. 아비새도 등장하고 심지어 일찍 죽임을 당한 아사헬도 등장합니다. 그죠? 아비새도 등장하고 아사헬도 등장합니다. 근데 요압은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등장하느냐? 요압의 무기 든 자, 병기 든 자도 등장하죠. 본문 37절인데요. 3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압의 두 동생도 등장하고 그 두 동생을 기록할 때 요압의 동생 그러면서 기록하고 심지어 요압의 무기 든 자도 등장해요. 그 무기 든 자를 기록할 때 요압의 무기 든 자라고 기록해 놓고는 정작 누구의 이름은 없어요. 요압은 없어요. 요압은 없어요. 왜 요압이 없을까요? 자, 지금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을 보면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다윗에게 충성했죠? 그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사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업적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 왕국에 있어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남긴 업적을 이야기하면 요압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왜 없느냐?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이고 요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충성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충성한 게 아니에요. 요압은 자기의 치적을 쌓았어요.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고 자기의 뭘 쌓았다고요? 치적을 쌓았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요압이 이룬 업적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업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압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갖고 많이 애쓰고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쌓아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나의 치적으로 내가 한 것이라면 주님은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의인을 상징하는 양, 악인을 상징하는 염소를 분리해 놓으시고, 의인에게는 내가 목마를 때,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 했는데 양들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도 기억 못 해요. 근데 염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 염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이렇게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염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치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치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물 한 잔 떠준 것도 기억해요, 안 해요? 내 치적인데 물 한 잔 떠준 거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다 장부에 적어놔요. 2021년 11월 26일 누구에게 물 한 잔 내가 대접하다. 그 장부 보면 리스트 쫙 있어요. 어느 고아원에 라면 10박스 주고 어디에 고아원에 뭐 하고 쫙 기록해놨어요. 염소들은 그랬어요. 근데 양들은요? 하고도 몰라요. 언제 했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동기가 주를 위한 사랑과 헌신이었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그거 장부에 다 적어놔요? 간혹 애들이 진짜 호로 자식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죠. 그죠? 그때 장부 쫙 가져와가지고 쫙 펼치면서 너 몇 월 며칠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기저귀 몇 분 갈았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모 있어요? 없죠? 부모는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그 동기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는 것은 계모겠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거 기록해놔요. 다 기록해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그것이 사랑의 동기고 주를 위한 헌신이, 주를 위한 목적이 나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면 그거 기억하지 않죠. 그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면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작은 것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치적을 위해서 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 섭섭이가 들어오죠. 그죠?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짧은 시간 헌신해도 그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 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지막하게 인생 황혼 때에 하나님이 너지막하게 부르셔서 직분 주셔서 그냥 감당하다가 바짝 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1년이든 2년이든 비록 짧은 시간 헌신했다고 해서 그거 덜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은퇴하실 때까지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나의 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요압 같은 사람 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 왕국에 있어서 없어는 안 될 그런 놀라운 업적을 해놓고는데 그 업적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다 지워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정말 요압 같은 그런 헌신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여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